지금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하고 이 환란 가운데 있지만 또 번영로 교회 형제 자매님들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건강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 참 교회에서 와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13절의 말씀에 사람의 그 법들을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염병 때문에 모든 형제 자매들이 가정에서 인터넷 방송으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게 돼서 교회가 지금 특별한 그 장로 형제님들, 일꾼 형제님들 대뿐만 이렇게 나오셔서 마스크를 쓰고 2m 이상 간격을 두고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시고 또 국가에서도 이러한 것을 장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국가의 법에 순종하고 따르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예수님 믿는 것을 핍박하는 게 아니고 다 모두를 위해서 하자고 하기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님들이 전부 다 이 마스크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모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눈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특별히 주제나 이렇게 정하는 것보다 정한다면은 그리하면이라든가 담대하라 여러 가지 그 말씀이 있겠지만은 실은 저는 여호수아의 반 이상은 전기적 형식의 설교로 이렇게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여호수아 그 이름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하고 또 민수기 13장 8절에서 보면은 호세아라고도 하고 또 히브리어로 하면은 예호수아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뜻이 다 같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여호수아의 지파는 에브라임에 속해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과 같이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시종은 참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군사 부관이었음을 이렇게 저희들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성경의 이름을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사이에 여호수아 이름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성경에 참 처음 등장하는 그 인물치고는 화려하게 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을 치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것은 그 출애굽할 당시에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양 길르던 그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금과 은 그런 거 그 집에서 조금씩 쓸 그런 것만 받고 나갔지 거의 다 그냥 빈몸으로 나오다시피 했거든요. 전쟁에 대해서는, 전쟁이라는 것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칼이나 활이나 창이나 방패 같은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러한 그 유목민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처음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이미 아말렉인들은 전투를 할 수 있는 칼이나 창이나 활이나 방패가 다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택해서 아말렉과 우리를 위해서 싸우라고 말하면서 모세 당시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겠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했을 때 여호수아 군대가 승기를 잡고, 또 모세가 피곤해서 팔이 내려오면은 아말렉 군사가 승기를 잡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것을 보고 같이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돌을 갖다 모세를 앉혀놓고 양쪽에 그 서서 손을 하루 종일 들고 있게끔 받쳐주니까 모세가,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시킨 것을 책에 기록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책에 기록해 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오고 오는 그 이스라엘 세대나 또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었겠죠. 그들이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게 하시고, 또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그 여호수아가 다음에 어떠한 영적인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그 말씀해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또 여호수아는 굉장히 그 하나님께 헌신된 청년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옮길 때 항상 희막은 앞에서 먼저 이동을 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서 그거를 따라가다가 구름 기둥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았는데, 희막은 항상 그 이스라엘 진영과 멀리 떨어져 있었고, 모세가 이 희막에 가서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 희망문에 그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모세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처럼 그 안에서 교제하고 말씀을 받고 나올 때, 그 진영으로 모세가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는 희막에서 그 계속 주님을 섬겼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계명을 받을 때 또 여호수아와 함께 그 산에 올라가 함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려올 때도 함께 내려오면서 그 여호수아가 진영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전쟁에 승리하는 소리도 아니고 전쟁에 패하의 슬픈 노래소리도 아니고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라고 그렇게 교정에 내려올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12지파 중에서 두령들을 지휘관들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할 때에도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두령으로 지휘관으로 가나안 땅에 정탐을 40일간 했던 것으로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정탐을 갔다 와가지고 그 정탐을 갈 때는 그 나라에 어떠한 것을 알아보게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이 건강하고 크고 덩치가 좋고 힘이 있는지, 아니면 그 땅이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는지, 또 성읍이 어떻게 되어 있고, 또 군사들은 어느 곳에 배치되어 있는가, 또 그곳에 과일이 어떠한가를 보게 하기 위해서 올 때 과일을 따오라고 했는데 그 포도나무를 잘라서 장대에 꿰서 메고 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정탐을 갔다 온 12 그 두령들이 보고될 때 참 10사람의 지파들의 두령들은 모두가 다 비관적인 말들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은 그 역시 젖과 꿀이 흐는 땅이더라. 그러나 그곳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실제 그 말이 맞다라고 이제 시인하는 말이고, 그 땅을 거민을 삼키는 자라고 그들이 얘기한 것은 그 땅이 워낙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는 땅이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그 족속들도 다 그 가나안 땅을 탐내고 침범해서 그 나라를 뺏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편히 살 수 없다. 다른 나라 강한 사람들이 와서 또 전쟁을 했기 때문에 편히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거인을 봤다라고, 아말렉 자손들을 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시중들이 밤새 울며 통곡하고 참 모세를 원망했던 것처럼 계속 모세를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또한 원망해서 애굽에서 자기네들이 고기 먹고 편하게 살 때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로 끌어내서 이곳에서 죽이게 한다고 그런 원망을 또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다시 그 장관을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두 다 형제 자매님들 잘 아시잖아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스라엘 시중들이 그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이 백성들이 나를 언제까지 멸시하겠느냐? 내가 출애굽할 때 그들을 해서 보인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너의 말을 믿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멸시라는 말은 참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셨으면 그런 말씀을 사용하겠습니까? 실제 저도 멸시를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게 아니고 군대 생활을 할
할 때 거기야 뭐 계급 사회이기 때문에 장교들한테 뭐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뭐 나쁨이 아니라 군대 생활한 사람들은 많은 그런 거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군법에 의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기했지만, 그러나 피조물로부터 창조주께서 멸시당했다라고 느끼셨을 때 그 오멸감은 대단하셨을 겁니다. 참 그들이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또 불뱀에게 물렸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 낫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음에도 이렇게 원망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내가 전염병으로 모두 전멸시키고 큰 나라를 너에게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이렇게 이 백성을 이끌어낼 때 애굽 사람들이나 세계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이끌어내 오셔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들을 전부 죽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능력이 없어서 이곳에서 죽였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나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의 능력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 네 말대로 하겠노라. 그러나 여기에서 그 땅을 악평한 사람들을, 이 백성들은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모두 전멸시키고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을 밟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들은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우연인지 뭐 계획적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 현 시국에 처하고 있는 전염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보니까 45번 정도 나오는 거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문맥상으로 볼 때 이 전염병이 퍼지게 하는 것은 지금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반역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로 이 전염병을 퍼뜨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간단하게 다윗 왕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이 굉장히 불손한 것으로 보시고 다윗에게 갓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기근 3년 혹은 적군에 쫓겨 석 달 동안 쫓겨다니는 일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전염병에 사흘에 전염병을 퍼뜨리게 하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다윗에게 선견자를 통해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다윗 왕은 사람에게 빠지는 것보다 하나님 손에 빠지는 게 더 낫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땅에 그 전염병을 사흘 동안 유행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당시 죽은 사람들이 7만 명이라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되어져 가는 일들을 참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라고 항상 생각하고 대조해 보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이런 때 어떻게 말씀하시지? 예를 들어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미국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이건 뭐지 하면서 보며 또 여러 가지 지진이나 그런 거 났을 때 실제 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19라는 그 명칭인데 온 지구상을 지금 다 뒤덮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전염병뿐이겠습니까?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공황이 오게 되잖아요. 이 경제적인 공황은 현대말이고 현대에서 쓰는 말이고 성경에서 그 당시 쓸 땐 기근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불경기. 지금은 그 세상이 진짜 웬만한 나라도 다 24시간 안에 다 왔다 갔다 갈 수 있는 세상이 되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만 농사 지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먹고 살기 힘들어요. 벼농사 특히 밀 같은 거, 콩 같은 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작물 가지고는 되지 안 됩니다. 다 수입해 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경제가 전부 막혀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근이죠, 실은. 기근이 지금 오고 있는 상태이고, 지난주 22일 날이었죠. 22일 날, 크로아티아에서 5.3 규모 지진이 일어났는데, 이 크로아티아에서 5점대 규모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1888년에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난주 22일 날 140년 만에 그러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그 크로아티아에서만 지진이 일어납니까? 이 가까운 일본 또 지진뿐입니까? 화산 폭발 우리 잘 아시잖아요. 요 근래 얼마나 많은 국가에서 그 화산 폭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화산 폭발뿐이 아니잖아요. 또 어느 지역은 너무 폭우가 많이 쏟아져서 피해가 나고 어느 지역은 가뭄으로 인해서 정말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러한 기후들을 보게 됩니다. 또 근래에 호주에서는 산불이 6개월간 계속되다가 한 20일 전에 전부 다 꺼졌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산불이 대한민국 서울 80배를 이번 불로 태웠다고 하는데 이번 불로 태워진 그 나무들 수보로 인해서 또 기온이 얼마나 상승이 되고 산소 같은 것도 얼마나 부족하며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또 메뚜기 떼도 그렇게 많이 지금 극성을 부린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에서 중국으로 그 메뚜기 떼가 넘어가는데 뉴스에서 보니까 그 닭이 하루에 메뚜기를 70마리 정도 잡아먹을 수 있답니다. 근데 그 중국에서 오리 부대라고 해서 오리 부대를 메뚜기 떼가 날라올 예상되는 지역으로 보내는데 그 메뚜기를 오리는 200마리 정도 잡아먹기 때문에 그거를 그 메뚜기 떼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오리 부대를 그쪽으로 보낸다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천연재해가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 그럼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계실 텐데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11절까지 아마 지난주에도 형제님께서 이 말씀 가지고 잠깐 교제를 했습니다. 21장 10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대가 똑같은 것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때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좀 순화된 말로 하면 말세지말이라고 하고
좀 안 펴지게 좀 하면은 정말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러한 지금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가 지금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세지말이라 하고 환난 시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교회 신약시대 성도들과는 완전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땅의 백성입니다. 이 땅의 백성.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거든요. 왜 땅의 백성과 하늘의 백성이 나눠지냐면은 구약을 전체를 다 봐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천국의 얘기가 있습니까? 전부 다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이 땅,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 천국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종착지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똑같이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성령 그 사역 이후 2000년 동안 얼마나 그 교회가 어려움과 시련과 시험 등을 당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환난의 시대, 종말의 시대, 말세, 지말에 이 서 있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이나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그 17장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게 서로가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마지막 종착지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네 길이 형통하리라. 형통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요단강을 건너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 족속을 모두 전멸시켜야 될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말세 지말에 종말이라고 하며 거의 다 됐다, 환난 시기다, 올 때 다 됐다라고 성경과 현재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말세 지말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십니까? 그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린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천군과 천사장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 땅에 오시기 이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스스로 조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고 들은 자들이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야 되고 방탕하지 말아야 되고 또 생활의 염려에 우리가 얽매여 사는 삶을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장 나팔 소리가 날 때가 덫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세 지말에 사는 저희들로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참 순종하고 지키며 하루하루 삶에서 내가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되돌아보고 또 한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또 고난 받으신 것을 묵상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길을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